안녕하세요. 오늘은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레위기의 기본 서론과 구조에 대해서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이 어떻게 보면 레위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기본 틀을 나누게 되는 것이니까 오늘은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출애굽기 중반 이후부터 이제 뭐 10계명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 뭐 각양 이제 성막과 여러 가지 도덕법들 그리고 이제 그 성물들 뭐 이거 만드는 것까지 다 이제 나왔습니다. 그리고 절기들도 나왔죠. 그래서 이 모든 표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도구들이었다. 뭐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이제 도덕법을 지키는 과정에서도 뭐 배상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 또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실천을 하고 또 이제 성막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어떤 제사를 드리게 됨으로써 또 하나님을 또 떠올리게 되고 여기 이제 상징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계속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. 결론적으로는 사실상 출애굽기 중반 이후부터 레위기까지의 핵심 주제는 거룩이라고 볼 수가 있다. 하나님께서 죄악된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는데 그런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중심 주제는 레위기 역시도 거룩입니다. 거룩. 근데 그 출애굽기의 중후반부 이후와 이제 레위기의 차이점은 이제 그 레위기는 구약시대 형태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, 즉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제사 절차가 워낙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읽다 보면 혼란에 빠지다가 성경 읽기를 그만두게 되는 이제 그런 가장 심한 읽기 어려운 그런 권이 이제 곧 레위기가 되겠습니다. 하지만 이제 그 레위기를 중요하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. 일단은 왜 어려운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레위기 1장을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레위기 1장은 기본적으로 번제에 대한 설명을 드려요. 이제 그 번제를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는 것이죠. 이제 구약시대 형태로. 근데 번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제사의 모습을 띠냐면 가죽만 남기고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.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. 그래서 가죽만 남기고 싹 다 태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을 하신 것처럼 너희 성도도 싹 다 태워버릴 정도로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라 뭐 이런 의미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어요. 그러니까 번제하면 성도의 헌신, 다 불살라질 정도로까지 충성해라는 헌신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, 이게 왜 어려워지냐.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고 무조건 그렇지는 않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 용어가 3개가 나옵니다. 번제, 속죄제, 화제 이 3개가 나와요.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번제가 속죄제 형태로도 쓰일 수가 있다. 그러니까 이게 딱 고정이 돼서 한 제사가 하나의 형태, 의미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다른 제사들과 막 섞입니다. 뭐 보면 뭐 번제랑 뭐 이렇게 있으면 뭐 나중에 보니 화목제도 나오고 하는데 뭐 화목제랑 뭐 소제가 뭐 합쳐지기도 하고 뭐 속건제, 요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섞이면서 나온 어떤 제사들이 좀 나오고 이 각각의 어떤 제사를 띠고 의미들이 섞이면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. 읽는 사람들. 이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. 근데 1장을 예로 들자면 이 번제가 성도의 헌신을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게 큰 틀이긴 하지만 1장에서는 예외적으로 속죄제의 형태로도 띌 수가 있다. 죄를 사하는데 번제가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1장입니다. 그러면서 끝에서는 또 화제라고 해요. 왜냐하면 불에 태우는 제사니까 화제라 부를 수도 있는 것이죠. 형식 자체가. 그러니까 구약시대 기본적인 제사들은 다 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. 불을 들이면서 드린 제사니까.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번제를 설명을 하는데 속죄제와 연결돼서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화제라고 이렇게 딱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버리니까 읽는 사람, 잘 모르는 사람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하면서 내가 번제를 읽은 건가? 속죄제는 갑자기 왜 나왔지? 그래서 이제 화제는 또 뭐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제사 용어가 막 나오니까 헷갈리기 시작한다. 근데 사실은 하나의 제사를 설명하면서도 이게 중첩돼서 다양하게 이게 섞여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혼돈이 되는 것 뿐이고
각각의 제사의 특성의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를 하고 이게 섞여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결국엔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. 그리고 이제 왜 이게 중요하느냐. 제사 절차가 너무 복잡한데 이 복잡한 제사를 단번에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. 이건 뭐 다 아실 겁니다. 그런데 그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를 알고 싶으면 거꾸로 역으로 돌아가서 레위기 때 드려졌던 이 다양하고 복잡한 이 제사 하나하나들을 이해하시게 되면 십자가 안에 이렇게 풍성한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레위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다. 또한 위치상으로도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제 그 모세 오경 있죠. 그 이제 모세 오경이 이제 뭐 창세기, 출애굽기, 레위기, 민수기, 신명기 이렇게 가는데 이 모세 오경의 정중앙에 레위기가 위치하고 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형태가 구약시대 형태지만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. 그리고 이 구약시대 형태의 제사의 복잡한 의미를 이해를 했을 때 십자가 사역의 완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우리가 이 복잡한 의식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, 구약시대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1장에서의 어떤 기본 틀을 살짝 이제 따와서 말씀을 드리면서 레위기의 서론, 레위기가 어떤 구조를 취하고 있고 왜 읽기가 어렵고 하지만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레위기 서론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